여호수아 8장. 오늘 조금 성경 말씀이 좀 길어요.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아이성 두 번째 전투의 내용을 엄청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넣었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내가 제 23장이 됐군요. 29장이에요. 29장. 네. 29장. 계속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까지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불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성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함께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잡았어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지금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이미 끝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매복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마지막 점에 나왔던 손을 든 여호수아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매복. 우리가 지난번에 매복이라는 말씀 내용을 함께 들었었죠. 매복은 정말 바짝 납작 엎드려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매복이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매복이라는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매복이라는 전투의 작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매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었던 언약을 깨트려버린 아간의 범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성 전투에 개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반응은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이 매복은 가 있어요. 가 있다라고 우리가 저녁에 가 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1차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죠. 근데 이 승리라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마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다 나가서 이스라엘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자 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서 이제 결과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죠. 매복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을 하죠. 자, 우리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이성이 이쪽에 있고요. 자, 그럼 매복 작전을 하려면 이스라엘에 매복한 사람들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가요.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약속한 바가 뭐냐면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다 나올 때 우리는 퇴각하는 척하자, 지는 척하자라고 해요. 그럼 지면 질수록 더 아이성 백성들은 더 따라오겠죠. 더 따라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성 백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딱 그 순간에 이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들어가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세 번째 키워드에서 한번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순종이에요. 자, 우리 이 순종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순종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불순종. 그렇지. 순종과 반대되는 말이 불순종인데,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아간이 있어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남은 모든 물건들을 너희가 손대지 말라. 그것은 내 거다.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행해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는 순종이었는데 아간은 불순종함으로써 아간의 최후가 어떻게 됐다라고 혹시 기억나요? 오, 맞아요. 아간의 최후가 돌무더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날까지 돌무더기로 남았더라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이 결과로 인해서 여호수아 제사장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재빨리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가 살던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심지어 두 눈을 뽑혀서 쇠고랑 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기까지 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분명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키워드로 손을 든 여호수아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단순히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단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창을 들어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다라는 한 순간은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에요. 어떤 극적인 반전의 순간에 속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후퇴하고 패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계속 물러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지금이다, 지금 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순간, 딱 이 순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죠. 단창을 든 순간 이미 아이성은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계속 비워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이 순간 단창을 들어라 라고 하는 딱 손을 든 순간 이 매복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진짜 패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가짜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멈춰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팀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아이성 사람들이 가운데 갇히게 된 상황이죠. 그 반전의 순간이 지금 손을 들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전투, 여호수아의 첫 등장. 그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있었어. 누구였을까? 모세요. 맞아요.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말을 했어, 가영이? 약간 입이 오자가 나타났는데. 자,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옆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계속 손을 받치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 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가 있었을까요? 뭘 건너야 했을까요? 뭘 지나야 했을까요? 두 글자예요. 어디로 어떻게? 에? 아니, 애굽 땅에서 막 나왔어.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근데 딱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냥 말로 홍해야 갈라져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죠. 그거는 모세가 내가 마법을 부릴 거다, 내 힘으로 홍해를 갈라버릴 거다 라고 손을 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가 손을 내지 않는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결과는 대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그저 우리가 이겼으니까 끝났어요. 이겼으니까 됐죠. 잊어버려도 돼요. 기억 안 해도 돼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결과 오늘날 성경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9절에 아이성 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큰 무더기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황폐하여진 무더기가 되었다. 영원한 무더기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아간이 돌 무더기가 되었는데 폐허라는 말 알아요? 폐가는 알지? 근데 폐가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야. 집이 형태가 남아있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폐가라고 하는데 그냥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근데 집의 형태는 없지만 그 집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보고 있어. 자, 폐허가 된 영원한 무더기가 된 아이성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성의 왕 또한 아간처럼 돌 무더기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죄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 순종은 성공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이 정도의 죄, 저 정도의 죄,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죄라는 이런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과 가영이와 은교를 생각했을 때 가영이가 짓는 죄가 은교한테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은교가 짓는 죄가 가영이한테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짓는 저는 이게 너무나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신초롱 선생님한테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상대적인 상황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우리 개인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대적인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질문을 하면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나한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이런 고집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고집, 어떤 나는 고집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10초 줄게요. 고집이라는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 그렇죠. 자, 고집. 누구나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신철원 선생님 같이 착하고 선하고 세상 모든 남자들 중에서 가장 너무 착해. 근데 선생님한테 고집이 없을까요? 고집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고집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수나 선생님 어때요 보면? 예쁘지?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상냥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근데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마다 고집이라는 거는 다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집과 순종은 매우 반대되는 성향으로 나타나요. 고집은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뭔가를 납득하고 내가 이해할 만한 상황까지 오더라도 노 하는 건데, 순종은 사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따른다라는 게 순종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는 오늘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고집을 부렸다라는 게 매일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눈앞에 정리가 쫙 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전신 거울이나 손 거울이나 무슨 거울을 봐도 우리의 얼굴, 우리의 겉모습만 드러나지 우리의 속마음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특별한 계기와 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법이 설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신앙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채택해야 해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한테 주시는 그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계속 마주할 때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집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시다. 말씀 좀